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근데 사실 기습적으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왜 기습적으로 보려고 했느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정말 영화로 땜빵을 메꿀까요? 하다가 마음이 너무 짓눌려가지고 부랴부랴 뇌를 짜내서 설교를 완성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금요일이었고 지지난주 출애굽기 21장 기억하시나요? 종에 관한 법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한 법이었어요. 7년째가 되면 뭐해라? 자유이적 시장에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원래라면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6년째까지는 종으로 있대. 7년째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588 몇 번인가요? 따지지도 말고 풀어주라.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인격과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인님 밑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종은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어디에? 문설주에 귀를 대고 뚫어서 영원한 낙인을 찍는 거룩한 아름다운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평생의 종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우리가 평생토록 행복하게 종으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 좀 종하다가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내가 괜히 기뚫었네. 왜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계속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기뚫은 걸 후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의 모습이 하나의 또 단 예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한 아내나 주인이 붙여준 아내 또는 자녀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자유인이 됩니까? 자기만 자유가 되고 아내와 자녀는 그대로 종이 됩니까? 예, 자기만 자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사랑하기에, 신부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의 낙인을 찍는다라고 했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폭행에 관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이런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되게 살벌하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먼저 23절, 24절, 25절인데요. 23절 제가 24절 여러분들 2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좀 본문들이 잔인합니다. 난 좀 어려워요. 마음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치는 자도 죽여라. 납치한 자도 죽여라. 다 죽여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좀 힘듭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똑같이 갚아줘야 합니까? 하나님,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면서요.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동해보복법은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였어요. 사람을 죽임을, 살인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법이 오히려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어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저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 손목 때리기 게임 해보셨어요? 아니 손목 때리기 게임 가위가위보 지면 뭐예요? 탁 때리잖아요. 그래, 처음에 게임을 탁 해요. 그러면은 내가 살살 한 대 때립니다. 처음에 탁. 그리고 내가 한번 지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또 살짝 때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때요? 이 새끼 봐라, 나는 1로 때렸는데 1.5로 때리네. 자, 그렇게 게임이 점점 치열하게 가열되면 어떻게 돼요? 10분 뒤면은 우리의 손에는 풀파워가 장착돼 있어요. 있는 힘껏 없는 힘껏 다 쥐어짜서 상대방의 팔을 부시도록 칩니다. 게임 끝나고 나면 시뻘겋게 다 달아올라 있어요. 처음에는 살살 치자고 재밌자고 한 게
죽자 살자 온 감정을 실어서 치는 게임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게임이지 그대로 성인이 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이 되면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복수합니다. 이를 뺏기면은 이를 갖고 싶어요. 뺨을 맞으면은 주먹으로 때리고 싶어요. 주먹으로 맞으면 몽둥이로 패고 싶어요. 몽둥이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턱을 돌려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그대로 복수의 법이 적용되었다면 지옥이 되었을 거예요. 힘 있는 단 1인만 살아남고 모두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이다. 그 이상, 그 이상 이 하나면 이빨 하나다. 손가락 하나면 손가락 하나다. 그 이상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망의 죄의 삭은 뭐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이 공의대로 이빨은 이빨, 손은 손, 눈은 눈, 이렇게 동해보복법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과 생명과 공의의 법을 던져주신 것이죠. 자, 여튼 오늘 이 이야기는 동해보복법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있었어요. 13절에 뭐가 있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뭐예요? 도피성. 오늘 참 숨막히는 말씀 본문 중에 딱 하나 손구멍이 트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13절 단 한 절밖에 없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20장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펼쳐주시고요. 준비 안 했습니다. 했어요. 펼쳐보시라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어, 5절 6절은 없네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예, 7절 8절을 보면은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도피성이 총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피성의 특징에 대해서 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적인 아닌 뭐라 해야 될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쓰는 예화 중 하나인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혹 하고 빠져서 홍홍홍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탁 급소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도피성으로 완전히 마라톤을 해서 뛰어가야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미클라트라는 이종표가 각각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모든 큰 길을 닦아놓은 모든 곳곳마다 이 이종표가 다 박혀져 있습니다. 어디요? 이쪽으로 가면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150m 가서 우회전하시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이 이 미클라트가 다 박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 정도 되는데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의 6개의 도피성이 있다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30km, 40km 내외의 도피성이 가장 하나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 거리가 한 6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60km면은 사람이 마음 먹고 도피성까지 뛰어가면은 하루면은 갑니다. 어지간히 멀어도 하루 정도면 가요. 그러면은 이 실수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이번에 뭐예요? 성문 어귀에서 자기의 죄를 말합니다. 제가 여차 해가지고 막 실수로 이게 낫을 막 찍고 곡괭이를 찔하고 있었는데 딴 데 보고 찍고 있었는데 사람의 머리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서 들여보내줍니다. 들여보내주고 나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법정이 열린 거죠.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도피성에서 밖으로 쫓겨나서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어요. 진짜 실수야. 그러면은 도피성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쭉 받게 되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살인자는 뭐 하냐면은 자유를 얻게 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사실 뭐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자 예표입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도피성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말해요. 저는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니까. 우리는 사실은 목사님 우리는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살인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본 율법을 보면 사람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뭐요? 간음한 자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히틀러예요. 아니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냈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다 우리의 내면에 한꺼풀만 싹 벗겨서 그 안에 보면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볼품없는 인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좀 깨끗해요. 저는 그래도 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라고 말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교만과 영적 무지의 죄가 더해져서 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피성으로 겁나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냉혹한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도피성의 한계는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죄 지은 자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밖에 나가서 다시 죽어야 돼요. 도피성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엄격한 자격 심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실수로 죄를 저지릅니까? 고의로 죄를 저지릅니까? 실수로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갸륵한 죄인입니까? 아니요. 정말 인간은 완악해요. 여지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요. 이거 하나님 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렇게 죄 지어요. 하나님이 사람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계산적이고 치밀한 완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도피성에 가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 도피성 가도 죽어요. 사실 율법의 죄로 따하면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요? 자기들이 하는 걸 뭐 한대요? 모른대요. 알지 모른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진짜 몰라서 죽였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어쩌면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빌라도가 무죄라고 3번이나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성공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들은 명백하게 계산된 살인을 했고 치밀한 살인을 했고 고의적인 반역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무지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부족해서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고 싶어서 스스로 눈을 감았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니고데모조차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명백한 그 빛을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의도적 무지라고 말합니다. 의도적 무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표지판이 있어요. 가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리고 쭉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나는 못 봤어, 나는 몰랐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죽인 그자들은 명백한 고의적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지난 찬양도 그랬지만 어떤 찬양이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정말 완악한 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고 죄를 지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실수를 일부러 하고 있더라고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고의적인 반역을 저지르고 고의적인 죄를 저지르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하는 짓을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더 큰 사실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피성에서 이 무죄라고 판결난 살인자가 어떻게 자유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도피성에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나는 자유했다, 개판 치자, 또 죄 짓자, 또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복하고 감탄하고 감격해서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의 은혜를 아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의 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해주려고 해요. 이게 죽음으로 자유인이 된다는데 민수기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넘어갈게요. 도피성의 은혜를 얻자. 첫 번째, 어떻게 은혜를 얻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호수아 20장 읽었죠. 그러면 도피성에 살인자가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가 여차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온 사람 다 뒤로 나가! 애들이 막 열댓 명이 안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의 체벌이 아주 아무렇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손가락 대! 왜 안 했어? 제가요, 뭐 안 해가지고, 뭐 안 했고요. 뭐 때문에, 대 임마! 탁탁탁! 들어가! 하고 들어가요. 또! 뭐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대! 한 6번째인가 7번째 친구가 변명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마음이 흡족하셨는가? 들어가. 한 대도 안 때리고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네가 의로운 척하고 네가 있는 척하고 네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너의 실수를, 너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돼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도 오늘 아까 여기 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설교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 입술을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영계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이 기름 발라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증거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그 기도 제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 도피성의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물론 맞는 고백일 수 있어요.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고백은, 그래, 너가 실수했구나. 너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내가 품어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은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십자가로 당장 달려가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6개의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왜 도피성이 6개나 주님께서 설치하셨을까요?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엘사베에 사는데 단에 딱 하나 있어. 150km를 막 뛰어 올라가야 돼. 1주일, 2주일 걸려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어. 그래서 예수님은 6개를 설치해 놓고 보이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설치해 두셔서 너 보이는 곳, 그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있고, 날마다 쏟아지는 능력의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당장 뛰어나와라. 돌아가지 마라. 나한테 오면 된다. 어디 그렇게 가느냐? 사람들은 자기 의를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뭔가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이정표는 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것, 열심히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은혜를 입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자 예표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살 수 있었지만 신약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지 중에 지은 죄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안으시고 품으시고 살리시는 오늘 위대한 선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만 꿇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